할렐루야. 오늘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속상함을 강건하게 하시는 능력, 또 우리의 고통을 극복하는 능력,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는 능력,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천국을 소망하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고난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이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얻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해야 할 것, 사모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사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기를 사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삶을 통하여 어떤 변화가 일어나며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앞에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죄는 죽고 하나님의 의는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어떤 일들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차원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의로운 진리가 오늘 악한 죄의 세력과 함께 지낼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을 때는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거짓이 거짓인지 알지 못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지 혹은 그런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에 그저 우리 육신의 삶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밝혀 드러내시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어둠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와 같은 것들이 서로 부딪혀서 어떻게 됩니까?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고발하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을 고발하고 그것을 책망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내주에 계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속은 내 귀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는 데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나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붙어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옛사람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모신 자들은 이 두 가지 법이 계속해서 싸워서 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적인 갈등,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먼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죄악 또는 상대방의 죄악을 들춰내고 그것을 알게 하셔서 지적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신령에서 우리의 성령의 진리를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무엇을 깨닫는가요?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또는 진리 안에 거하는 자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은혜 받은 내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죄악을 들춰내거나 공동체의 죄악을 들춰내어 그것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일들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걸까? 그것은 바로 교만의 신용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은 성령을 숨을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 성령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죄악됨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달아 고백하면 그것이 어때요? 공동체의 회개 운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다가 찔려 괴로워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눈이 밝아도 상대의 허물과 죄악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누구의 죄악을 보고 누구의 허물을 보고 깨닫게 됩니까?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수술한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로 죽은 내 몸을 도려내고 치유하여 뭐하는 일을 하십니까? 살려내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13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거룩한 파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 어떻게 돼요? 먼저 죽이는 것입니다. 세우기 위해 뭐 해야 합니까? 먼저 허물고 파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을 세우시기 위해 내가 애착을 갖고 내가 움켜진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놓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수중하게 생각하던 사업 혹은 건강 또는 관계를 무너뜨리시고 신비롭게도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디까지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우리 안에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면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 그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먼저 바라보고 겸손하고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받들어 섬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신을 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연약함과 상대의 죄인됨과 상대의 부족함을 보고 지적하며 들춰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바로 교만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까요? 교만이 그것이 외적으로 표출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이 교만한 심령 가운데는 무엇이 역사하시지 못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허물어져야 자신의 죄인데 저게 옛사람이 허물어져야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무너져야 어떻게 해요? 가정과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교훈이자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성도의 삶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세계를 무령하던 거대한 제국 로마가 무너지는 동시에 그 로마의 길을 따라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는 세계 역사 속에서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7절에 말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낡고 새로워지는 우리가 잠시만 헐간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질 때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교만해집니다. 또는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는 신속하게 돌이켜 회개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길 바라여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교만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제 마음이 지금까지 좀 무겁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많이 착착하다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 지금 제 심령의 상태가 사실 그렇습니다.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하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어젯밤에 초등학교 동창 2명이 찾아와 왔어요. 근데 한 친구는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고 한 친구는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인데 가끔 가다 저희 집에 찾아옵니다. 한 친구는 오랜만에 파리가 네,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저희 집에 와서 처음 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아주 절친한 친구 4명이 있었는데 4친구가 다 목사되기로 서원을 하고 작정을 하고 같이 교회에서 고등학교 거의 3년 동안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에서 자는 날이 더 많았고 함께 모여 성경 보고 기도하고 같이 공부하고 친구였어요. 근데 이 4명의 친구 중에 지금 목사된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중에 어떤 한 친구가 있는데 어제 우연찮게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저랑 같이 이 친구 같은 친구 같은 경우는 같이 같은 고등학교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시절을 같이 보냈고 그다음에 신학대학을 같이 들어가서 같이 지냈고 대학원도 함께 들어가서 저는 이제 대학원 3년을 졸업했지만 친구는 2년까지 다니다가 중퇴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 전도사까지 하고 그런 친구가 며칠 전에 만났는데 술고래가 되고 골초까지 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친구를 만나기를 회피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 친구 이야기를 하면 꺼려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물론 이전에도 이 친구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제가 간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많이 괴로웠어요. 과거에 고등학교 때는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성령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여 신앙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던 때가 있었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어른들에게 인정받는 친구였어요.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삶으로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왜 저렇게 되었을까? 라는 그 마음이 제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하고 지금도 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성령의 역사하는 것 같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그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없고 한국교회가 부정하고 부정직하고 한국의 목회자 이런 이야기도 또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지만 신학생인 그 자신보다 교수들이 더 나은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교만한 마음이 그로 하여금 믿음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뭐 다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결론에 제가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이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쉽게 잘못하고 가장 쉽게 우리가 오류에 빠지고 파산하는 이유들 중 하나가 바로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 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 자기는 성경도 잘 알고 모든 것에 뛰어나고 자기는 올바르게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시고 수술용 칼로 것을 도려내어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여주지만 교만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믿었으면 내가 내 의의가 충만하지 않는가. 이 정도 믿으면 잘 믿고 있지 않는가.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그리고 이 정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올 10월달이 되면 목사 안수가 된 지 20년이 되거든요. 20년 목회했으면 목사 정도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누구도 완전한 자는 없다는 사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고 언제나 제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인됨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사용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납작 엎드리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내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내 자신의 올바름을 주장하고 내 자신의 강함을 주장할 때 우리는 믿음의 연약한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신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지적하신 것들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비춰진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말씀드리죠. 왜 교회 안에서 성도들만 갈등이 생길까? 왜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할까? 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까?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나 자신의 죄인됨과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연약함과 상대방의 허물과 상대방의 죄악과 상대방의 잘못하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기를 좋아하고자 하는 근성, 못된 습성이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붙드시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 허물은 사랑으로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감싸고 나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 연약함 때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건 공동체가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공동체로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하시는 그 말씀에 귀가 열려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 눈을 열어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과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주님한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의 심령과 나의 삶을, 나의 죄인된 그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성령 안에서 나를 새롭게 세상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간구하는, 또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